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던 사도 바울은 소위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인간의 영은 순결하고 고상하지만 육은 악하고 열등하다는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고귀한 영혼이 육체라는 답답한 감옥을 벗어나 드디어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니 말도 안 된다. 또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 역시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니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며 사도 바울은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인지를 강조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부활에 관한 논증을 직접 전개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즉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한마디로 말 또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바울이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일찍이 받았던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를 그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중에서 일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도저히 믿기 힘들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 또는 그럴듯한 세상의 철학과 거짓된 교훈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멀리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들은 굳게 붙들고 참되게 믿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말 또는 소식인데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나에게까지도 보이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복음의 가장 핵심은 성경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그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짓이 아닌 진짜라는 증거고, 게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이때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돈이 많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성공했다. 그런 것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가운데 서서 굳게 붙잡고 있으면, 즉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용서를 받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많이 계십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에 하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혹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또다시 다 죽게 되지,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정신 정도로 축소시키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고귀한 희생 정신, 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도 아닙니다.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신격화시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즉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한두 명에 불과했다면 혹 잘못 보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 최면이나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고, 더군다나 그 중에 지금까지,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20년 내지 25년의 세월이 흐른 그 당시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너희들 도무지 믿지 못하겠거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매우 강력한 증거이자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았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 그 어떤 논리나 설득에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노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정말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친히 사도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10절에서 말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심지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안 믿어진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일찍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직접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때,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이지만 저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답게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주일학교 VBS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이번 VBS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분명히 알고 참된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